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종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다윗의 생애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5장에서 다윗이 유다 나라의 전체 왕이 되고 왕권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장에 와서 그동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계획할 계획을 세웁니다. 나단 선지자가 참 좋아했죠.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이 너무 전쟁에 많이 피를 흘린 관계로 다윗 당대에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너무 송구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한 번이라도 백향목 성전 그것을 지어달라고 너희에게 요청한 적이 있느냐? 그건 네가 지금 나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는 해서 그 마음은 고마워서 내가 너하고 언약은 맺겠지만 너는 당대에 그 성전을 짓지는 못할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다윗은 믿음으로 그 모든 걸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와서 여러 나라를 점령합니다. 정말 연전연승이고 가는 데마다 다 점령하고 그 점령한 모든 나라의 탈취물과 전리품을 다 뺏어다가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다 바치게 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건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귀한 기초 준비 작업이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모든 걸 안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은 다윗 통치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여러분, 이제는 먹고 사는 것도 다 해결되고 주변의 나라들도 더 이상 침략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애쓰고 그럴 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음을 안다면 이제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9장 10장에서는요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 은총을 베풀기에 앞서서 1번은 이미 약속한 요나단에게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약속한 내가 네 아들들을 네 자손들을 책임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미 이제 오늘 읽은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 이 사람은 참 5살 때 피난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오늘 맨 마지막 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끝이 나죠. 그는 2발을 다 절더라. 한 발만 저는 줄 알았더니 2발을 다 저는 아주 불구의 몸이고 도저히 장애를 가지고는 왕위에 오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 이러한 무비보셋을 왕자의 자리, 왕과 함께 겸상을 하면서 평생을 먹는 은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서 대외적으로 이방인 사람에게, 특별히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통치는 뭐냐? 정권을 장악하면 그 다음에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청산하는, 이런, 여러분 지금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적폐 청산하는 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은 새 왕조가 이루어지면 반란과 반역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이전의 왕가는 숙청하는 거예요. 숙청. 이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통상의 관례였고 왕은 또 그렇게 해야 왕위가 든든히 세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그러한 왕권 시대의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왕권 시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주 희미하지만 한 싹이 있다면 그건 오늘 이제 등장하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싹을 자르려고 할 때 불구자래도 이건 아주 냉철하게 칼을 베듯이 베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아니다, 나는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죠. 난 다른 왕들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돌이켜보면 목동에서 말제에서 양을 치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면 나도 은총을 입은 자인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총 입은 내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 은총을 베푼다라고 할 때 은총을 누구에게 베푸느냐, 이거 굉장히 살면서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은혜를 베푼다, 저 사람이 설날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 준다, 그러면 저 사람도 나에게 선물을 줄 거다. 그건 은총이 아니에요. 거래지, 거래. 은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갚을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또 반복합니다. 무비보셋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무비보셋의 출생이 사울의 아들이에요. 이젠 반역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출생을 얘기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돌 던져요. 그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데 살아요. 이 로드발이라고 하는 데는 황무지인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는 목장이 없다. 목장이 없다는 얘기는 목초지가 없다는 얘기고, 짐승이 살지 못하는 동네라고 할 때 사람 살 것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거기 피난 가서 살고, 오죽하면 거기 쫓겨가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 조소를 말한다니, 비난한다니, 멀리 광야 저 끝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황무지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 시바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디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갖고 겨우 찾아온 게 우리 무비보셋이라면 그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까요, 제 표현을 좀 미안하게 합니다만 쩔뚝팔이, 2발을 다 전다고 할 때 정말 신체적으로 불구한 그러한 몸이에요. 그러니 죄인의 후손이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몸도 장애를 가져. 이 사람은 누구냐? 본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강단에서 좀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오늘 본문 8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8절에 무비보셋이 자기 왕 앞에 불러들이니까 아니 죽은 개 같은, 여러분 개도 살아있으면 그래도 조금 귀여움도 있고 뭐도 있고 가능성도 있지만 죽은 개를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번 출생, 2번 지금 사는 형편, 3번 신체적인 모습을 볼 때 본인이 나를 볼 때도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도 없는 대가 끊어진 그러한 집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그를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제 발로 터 왕궁에 찾아와서 손 내밀고 한 푼 줍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이 사람을 시켜서 수소문해서 어디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나 와라 찾아봐라. 그리고 그를 발견함에 데리고 와서 오늘 너는 이제부터 나하고 겸상이다. 나하고 함께 먹는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한 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먹기까지 무비보셋이 한 일이 뭐냐? 어떤 사람이 물어요. 목사님, 구원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릴 때 수없이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뭐 머리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은총을 입은 자가 가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들어와서 먹어라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죠. 오늘 나와 같이 겸상을 하자 함께 그 자리에 앉으면 그것이 왕의 나라요 궁전이요 그것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왕의 식탁에 앉는다고 하는 건 왕과 함께 가문을 이루어가는 때 왕같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요? 처음엔 다윗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이 지어놓은 성전에서 거하였더냐? 그렇게 말씀했다면 우리가 무비보셋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겠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개 같은, 어떤 성경은 또 벌레 같은 그렇게 표현하죠. 정말 무지, 지렁이 같은 그러한 존재가 오늘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정말 뭘 먹을까 걱정하던 내가 오늘 한상 가득 차려있는 왕의 식탁에서 먹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아버지께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나누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입었던 다윗이 오늘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거저 베푸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또 하나 있다면 굳이 약속이니까, 말씀이니까 일찍이 요나단에게 약속했고 다윗은 뭐예요? 신의를 지킨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낮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 은총을 베푼다고 하는 건 거저 준다는 얘기예요. 내 것을 너희에게 마음껏 베푼다고 할 때 여러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왜? 내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귀머거리를 저주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저 사람 못 들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돼. 그러나 여러분, 귀머거리라고 못 듣는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귀먹은 자를 저주하면 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왜?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놔서 그가 넘어지면 누가 갚으시냐? 하나님이 갚아 벌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은총을 베풀어야 된다면 귀머거리가 우리의 삶을, 또 소경된 자가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게 될 때 귀머거리는 듣지 못한다고 함부로 말하고 소경이 보지 못한다고 장애물을 놓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받은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약자 앞에는, 장애인 앞에는 강해요. 그런데 약자 앞에는 아주 그냥 조금에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다 나중에 다윗이 그럴 때 나단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혼내버리신 거 아닙니까?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불편한 사람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잘못 행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도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줄 때, 오늘도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약한 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무비보셋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게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은총이 다윗에게 임했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가 전에는 다 다윗과 같이 목동으로서 소망 없이, 말쟁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장자도 있고 둘째도 있고 꼬레비까지는 차례가 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이 뭐야? 은혜로 또 다른 아들이 없습니까? 저 말제 저기 목동으로서 지금 양과 함께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이 식탁에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었다면 그 은혜를 다윗은 평생 잊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서도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그대로 삶을 이루어 나갔다가 오늘 이제 때가 되매 은총을 베푸는 자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통치자로 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자로 우리 가운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을 생각할 때 오늘 첫 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한 일성이 이거예요. 무비보셋,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왕 앞에 무섭겠어요. 이젠 아버지 원수가 마찬가지, 할아버지의 원수 같은 그러한 난데, 내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씨앗이라고 오늘도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다윗 앞에 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편한 말로 이렇게 얘기했죠. 겁내지 말아라. 마음 푹 나라.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찬송한 그대로죠.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이제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계속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건 3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야. 내가 오늘 만난 거 했으니 내 거를 너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총을,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에게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나를 왕의 식탁에 초대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약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고, 정말 우리가 고백하는 한마디는 뭐예요? 많은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놓고도 나는 죄인으로서다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무비보셋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겠습니까? 또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고백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을 이렇게 얘기하죠. 만삭되지 못한 죄인이요 괴수, 용서받을 수 없는 나라고 얘기할 때, 이러한 내가 만삭되지 못했던 팔싹둥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죄인 중에 괴수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나지만 내가 오늘 사도가 된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로다. 그래서 마지막 바울의 고백은 이거예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질 때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도 뭐예요? 약한 사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섬김으로 표현하며 살아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삶을 실천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 그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제는 내 차례가 돼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오늘 한 주간 삶을 감당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죠. 저 사람에게 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오늘 무비보셋 그 이름은 수치스러운 자입니다. 그 발은 두 발이 불굽니다. 그는 노두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물려받은 땅 하나 없지만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종을 통해서 많은 땅을 다시 마음껏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고자 거룩한 식탁에서 평생을 먹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큰 사랑이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게 베푸신 이 은혜가 다윗에게 큰 것을 알진대 여러분 갚아야 될 사람에게 갚고 또 능히 갚지 못해야 될 이방 사람에게까지 손을 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실천하면서 살아나가시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벌레 같은 우리들이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날들 동안 죄인 중에 괴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나가는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중에 모든 것이 평통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의 삶이 가장 가까운 무비보셋에게 또 이방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살아나가는 자로 확대되어짐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하나님 내게 주신 은총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실천자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 너희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신 아버지, 우리로 이 세상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나가는 복된 예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